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무덤의 어둠은 생명의 빛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오늘 이 아침 거룩하고 찬란한 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의 고난과 또 승리에 동참하는 그리고 연합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잘 착용하지 않던 가운을 입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부활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우리가 그 영광의 부활, 빛나는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지만 2000년 전 부활의 그 아침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아직 날이 채 밝지도 않은 그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죠.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을 잃은 그 슬픔, 내가 사랑하던 그 주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례라도 참 제대로 치러드리자. 아마 그 마음이 전부였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무덤 앞에 딱 도착해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근데 이 소식은 삽시간에 이 세간에 퍼져나갑니다. 그 시신이 없어졌다더라. 근데 이렇게 소문이 돌았어요. 제자들이 밤에 몰래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진짜로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아주 중죄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중죄인의 시신입니다. 근데 그걸 훔쳐갔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행동이었을까? 어딘가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어야 되겠죠.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 제자들은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자기 목숨 구제하려고 다 도망갔었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느 순간 거리로 뛰쳐나와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요. 막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자들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순교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처럼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까요? 아닌 것 같죠? 네. 누가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내 거짓말에 목숨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이들이 뭔가를 봤다. 진짜로 봤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부활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건가? 그러니까 이 인생이 변한다는 것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준 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금수저였어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스펙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그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그 바닥에서, 감옥 바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그 화려한 습백, 남들이 다 부러워하던 그 모든 것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똥덩어리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면서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그걸 부러워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게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필요 없다. 근데 이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바울이 원했던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 주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 이걸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 연합에 이룰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8절 마지막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내 의로, 그리고 내 스펙, 내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주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신 부활의 승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니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활만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도 따라옵니다. 이건 분리할 수가 없어요. 10절 말씀이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여함이 원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교제, 연합, 함께함.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주님과 확실한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자 한다. 그 알고자는 원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합이,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내가 지금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겪고 그 부활의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이 과정이 진짜라는 것을 내 삶으로 확인하고 싶다. 지금 이 고난이 부활의 승리로 가는 그 진짜라는 것을 내 삶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가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고난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소름 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막 등이 피범벅이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다른 죄수들이 다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이거는 멘탈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감옥 바닥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를, 내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었다는 걸 온몸으로 겪어서 지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자리가 지금 부활의 승리로 가고 있는 자리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감옥에서 매를 맞았는데 그 고통 중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미 보여줬습니다. 근데 바울이 담대히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잔을 내 배에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참혹함을 온전히 통과하셨습니다. 그 처절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길 끝에, 내 지금 이 어렵고 고난스러운 이 상황들 끝에 부활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편법을 쓰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막중한 책임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시선,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 현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것들을 정직하게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아서 이 자리에서 주의 만찬, 성만찬을 나눕니다. 준비되어 있죠, 성찬상이. 여기에는 주님의 그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그 잔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식탁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그냥 거기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찢기심이 부활로, 죽으심이 생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식탁은 고난의 식탁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식탁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그걸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고난에 동참한 자에게 그 승리도 함께 있습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빈 무덤,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승리,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들은 이 복음을 더 눈으로 보고 몸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 만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향하던,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아드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했고, 잔은 피 흘리심으로 맺으신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은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 그 죽으심을 함께 하겠다, 그 죽으심에 동참하겠다,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기다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식탁은 주님과의 연합을 몸으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분의 고난과 부활 승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이 떡과 잔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과 선포 안에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방금 드린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합니다.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맺어진 새 언약 앞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왔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세례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동선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우측으로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고 좌측으로 나가시는 동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직 세례 침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예식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받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동하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도 되겠습니다. 언젠가 이 잔을 정말 진심으로 함께 나누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앉아 떡을 떼셨습니다. 배반과 십자가가 기다리던 그 밤에 먼저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떡과 잔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계심을 이 식탁에서 온몸으로 겪고 또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또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 떡과 잔은 이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식탁은 또다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 치열하고 무거운 현실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이 시간 온몸으로 깊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부활의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과의 이 진짜 연합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 또한 그 십자가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연합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마주할 그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그 십자가를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함으로 우리 마무리하실 텐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닌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걸어갈 삶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찢겨진 떡과 잔 앞에 섰습니다. 그 떡과 만찬을 나누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고난, 그 사랑을 기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이 끝이 아님을 부활하심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승리, 그 영광을 기억하고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과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하기 위해서 쉬운 길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그저 이익만을 바라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의 그 관계, 주님과의 연합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을 믿으며 담대히 고난을 맞이하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데 온전히 쓰이게 하시고,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모두와 봉합교회를 거쳐가는 발걸음과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귀한 청년들과 모든 국군 장병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